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뭔 생각했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분을 하나 만들기 원한다. 나 좀 어떻게 나타냈을까? 나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잘났은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 같은 것을 한번 나와보고 싶다. 나 같은 그 존재를 세상에 좀 보내고 싶다 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 이 세상을 가슴을 찢어서 보인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요, 눈이 간증을 했고 그랬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나 같은 아들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혼해서 아들 만들어서 아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축구도 하고 하고 싶다. 나 같은 놈 만들고 싶다. 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했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서 보니까 참 보기 좋아요. 하나님도 처음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계시, 가슴을 찢어서 나타내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위에, 만물 위에 으뜸되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머리빗에 세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고 늙고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죽음으로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라. 소망을 갖자라 했어. 그러면 새로운 소망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지금 현재 여기에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로 가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더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는 무엇인가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학습받는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헬라어 말로, 메타테스라는 그 헬라어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학습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제자를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분노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언제 제자가 되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를요. 이런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종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고 너와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됐어요. 최초 교회에 사도행전 교회에 최초 3,000명이 모여서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고 그 교회가 부흥돼서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주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고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 제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훈련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특성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그 안에 예수님과 같이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 너에게 맡은 이런 말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되는 특성의 첫 번째 요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주 안에 계신 내가 주 안에 계신 그 사실.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편지마다 뭐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항상 사도 바울은 베드스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특성의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거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예요. 아주 클라이막스 장면 때 딱 나옵니다. 아주 건달 깡패가 나옵니다. 깡패 나왔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나올 때요, 자기 목숨을 딱 내놓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딱 내놓고 막 처단하는 거 봐요. 사람은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에요.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오고요,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랑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된 사랑, 사랑이 증명되어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막 치고받고 물고 눕고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아주 들리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된 사랑. 예수님의 제자는 가까운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수시로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 외골수입니다. 아주 그 IQ가 옛날에 123이었는데 지금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꿀지식하고 제가요, 아담아가 잘 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요, 저는요, 처음에 막 교육 개척해놓고서는 막 전도, 막 세계 전도다, 막 선교 하면서 막 그렇게 몰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건 또 기도다, 기도해가지고 막 제가 막 8시간씩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와 말씀으로만 한다고 해서 막 세상 책들은 다 버리고 막 성경 책하고 막 기도만 하루 8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11조까지 막 하고 막 11시 막 55분에 막 목욕제가 하고 새벽 12시 땡 치면 2시간 마시고 막 하루에 11조 2시간 24분이거든요. 하루에 24시간 11조를 막 그걸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성경 또 얻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해가지고 막 이웃에 막 나눠주는 것이 막 제가 목회가 철학인 줄 알고 이웃에게 막 제 있는 거 없는 거 막 쌀 팔아서 어른도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데 어쩌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요, 저는 옛날에요, 금식을 할 때 참 많이 했어요. 참 어릴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요, 수시로 하고 했어요. 3년을 아침 금식을 하고 3년을 저녁 금식도 하고 3일 장기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장기 금식도 끝나면서 금식 장기돼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다행히 장기 금식을 한 분이라 저에게 그 포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세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먹는 그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금식 끝나고서요. 소파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먹었어요. 제가 그것을요, 그 토마토 주스를 금식 끝나고서, 장기 금식이요 끝나고서 그것을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화장실 가서 숨어서 먹었어요. 지금 참 그게 내가 어떻게 됐는지요. 예, 하여튼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신랑이 떨어질 때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갈 때 그때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나와 하나 돼서 니캉네캉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때 금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슬퍼하시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그때는 금식할 거냐? 신랑 빼앗길 때, 예수님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도 쫓아나고 막 믿음도 있었는데, 오늘날 그 제자들이 왜 나는 이렇게 귀신도 못하고 못 보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21절이에요. 21절에는요, 이게 어떤 밑에 초반주에 어떤 사번에 이런 이유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빠졌어요, 사번에. 그래서 이 21절을 뭐라고 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요, 금식하고 혈압은 죽고 흠지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갈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의지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가 불러시킨 대로 바울과 상관없다고 세우라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분부한 모든 것이, 나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나는 막 전도, 선교 막 이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전도에 매달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특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아까 말했듯이요, 예수님의 명령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웃을 막 내 것을 막 내 것 막 다 퍼주고, 그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명령을 잘 실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중에는요, 49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거듭난 것,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화해의 사랑, 가늠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말을 지키는 것, 내 말, 이 말 조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오리를 가라가면 심리를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저는 보물을 정말 못 쌓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는요, 부모에게서 물려나는 그 아주 빈궁한 삶을 저에게 그런 그 DNA를 받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제가 호주머니에 나만하진 않아요. 통장에 몇천 원이 다 전쟁 아니에요. 이게 그 예수님은요,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쌓는데 이게 제 명령을 지켜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남을 판단하죠. 저는요 아주 그 소설을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소설을 아주 그게 병이래요. 이게 그 의심 뭐라고 하죠? 의쳤던 그게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아주 이게 예수님의 명령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주를 던지지 말라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것입니다. 저 이제 일꾼을 보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청해야 되겠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사람한테 가서 청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작은 자를 없음 여기지 말라. 잘못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라. 탐욕을 조심하라.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 결혼을 존중하라. 이 섬기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저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난 예수님 명령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내 거 막 가지고 막 주고 막 쌀 주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다 하는 거지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막 저는 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저요 hindu장 기도원에 저기 시철목회 다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것.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게 세금을 잘 내라는 겁니다. 이게 의료보험료, 건강 의료보험료,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잘 내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받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주면요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깨어 기도하라. 내 양만 먹이라. 내 제자들에게 친례를 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49가지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생애에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싶어요. 이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을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제가 삼아서 이 49가지를 아주 제가 이 목회에 제가 교회에 이 49가지를 막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저 마지막 생애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은요 이웃사랑 이웃사랑하라 이거요 예수님의 명령의 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도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괄적으로 49가지에 딱 이거를 암송을 하려고 그래요. 저 암기를 해서 여기에 뭐 해당돼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왜 인생 짧은 인생 효과적으로 살려야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번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반 때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 때리지 않고 예수님께 멋지게 한번 내 목숨 딱 드리고서 천당 딱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 명령 딱 지키다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 말 한마디 잘했다. 편안하다. 조심하라. 예수님 그 말 한마디. 저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요. 거기 북한에 한 3천만, 2천 몇백만의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민들이요 그만할지어다. 이 말 한마디에 온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말 한마디. 사람은요 자기 칭찬해주는 그 사람에게 목숨 걸어요. 인정받는 사람은 남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 상사가 인정해주잖아요.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요. 거기다가 그 인정을 해주면 예수님이 난 천당 가가지고 이 명령 딱 지키고서 천당 가가지고 다가 예수님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 말 한마디 난 듣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한테 배반 때리지 않고 예수님께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그것이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성도님, 목사만 제자 삼니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요, 평신도를 동역자하는 세상이에요. 평신도가요, 목사보다 더 낫습니다. 저기 큰 교회예요. 저 사랑의 교회, 또 오늘의 교회는요, 목사 빤칩니다. 평신도가요. 거기 가서 평신도한테 배워요. 목사가요. 숨기고요. 그만큼 평신도를 동역하는 시대예요. 요새는요. 같이 동역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평신도가 제자 삼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융통성, 오늘 주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의 경고에 따라 아이디어나 계획을 바꾸는 의도가 있는 거. 다른 사람이요, 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바꿔. 그러면 확 울증하는 사람. 이게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제안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융통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저항받지 않으시고 융통성 있게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파들 보면요, 막 저항해요. 저항. 이게 나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